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요부터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천수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천수경에 보면 뭐 이제 나무, 뭐 관세음보살 마하살에서 이제 마지막에 나무 본사 아미타불 이렇게 끝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뭐 관세음보살, 천수경 자체가 이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한 글입니다. 오늘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 천수경에서 또 천수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신묘장구 대다라니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렇게 좋은 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소개하신 분은 이제 의상스님이시라고, 우리나라 예전 신라시대 때 스님이신데, 그 스님이 이제 처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갖고 왔고, 또 이 천수경이라는 경은 우리나라에서만 독송하는 경입니다. 이 반야심경 같은 경우는 이 대승불교, 이제 티베트,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해서 뭐 반야심경 같은 경우는 다 합니다. 동쪽의 이 아시아 이쪽 국가들은 반야심경은 다 하는데 천수경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경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천수경의 진정한 핵심은, 그리고 천수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한 것과 같이 자비에서 이 비, 슬픔, 사람들의 중생들의 슬픔을 이렇게 같이 해주는 보살입니다. 자비에서도 비에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그런 분이시고, 이 우리가 자비라고 할 때 이 자라는 게 뭐냐면 이 미륵보살을 이야기할 때 자시 미륵보살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자가 바로 자비의 자자입니다. 이 자는 뭐냐면 기쁨을 함께 해주는 것이 이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 같이 좋아해 줄 수 있는 것을 이제 자라고 말을 하고, 이 비라는 것은 슬픔을 같이 이렇게 어울려 만져주는 것을 이제 비라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왜 관세음보살이 더 이렇게 많이 유행을 하게 됐나, 아니면 관세음보살 신앙이 더 발전하게 됐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슬픈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왜 이렇게 슬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이 있다 뭐 이런 말을 가끔은 하는데, 저는 뭐 다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세음보살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은 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부분, 자비에서도 이 비의 부분이 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그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도 이 관음 신앙이 더 많이 발전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이 천수경도 우리나라에서만 하고, 이 관음 신앙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사대보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시험이나 이런 거 붙는 기도를 할 거면 뭐 문수보살을 찾아가라든가, 뭐 사람이 돌아가셔서 뭐 이런 이제 뭐 극락세계를 간다 그러면 우리가 지장보살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보살님이라고 하면 관세음보살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 신앙이 자꾸 그때그때에 맞춰서 이제 퍼진다는 겁니다. 저희가 배가 아프면 배 아픈 약을 먹는 거고, 뭐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플 때 먹는 약을 먹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 불법도 이 방편이라고 말하는 게 그때그때에 맞게 이 다른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하는 것이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왼편에 있는 보살님이고, 이제 대세지 보살님은 오른쪽에 있는 보살님이시고,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은 자비를 나타내는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은 지혜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보살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이제 뭐 천수보살, 여의륜보살, 대륜보살, 뭐 관자재보살, 정치보살, 만월보살, 수월보살, 군다리보살, 이제 11명 보살까지는 이제 관세음보살의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보살님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까 서가모니 부처님에서 다른 부처님들이 나온 거하고 같이 이제 관세음 보살님도 다른 모습으로 계속 중생들을 이제 교화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이름과 아니면 이제 관세음 보살님의 서원을 대신할 이렇게 보살들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보살님이 이제 천수보살님이 나옵니다. 천수보살님은 여기 계신 이제 보살님들 다 아실 겁니다. 천수, 천안 뭐 이렇게 해서 손이 이제 100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이 중생들을 천수 그리고 천안으로 이렇게 다 살펴주는 그런 보살님이다 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보살님이 천수보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수보살 같은 경우는 육관음이라고 해서 뭐 성관음, 천수관음, 마두관음, 11명관음, 준재관음, 여의륜관음 이렇게 해서 관음보살의 6가지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보살님이 이제 여의륜보살, 나무 여의륜보살 뜻대로 다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중생들의 일을 뜻대로 되게 해주는 그런 보살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의는 여의보주, 아까 말한 제가 여의주, 그리고 륜은 법륜에서 나오는 륜. 그래서 여의보주, 이 여의 뜻대로 되는 일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게 잘 되라는 의미를 이렇게 나타낸 보살님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보살님이 이제 대륜 보살님입니다. 말 그대로 큰 법의 바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륜보살 마하살도 이제 관세음 보살님의 또 다른 모습이시고, 이 대륜이라는 법을 끊임없이 굴린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굴려서 우리 중생들을 다 이롭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의 보살님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재 보살님, 그리고 이제 정치 보살님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관세음 보살님을 이제 해석하거나 이제 문자화할 때 이렇게 새로 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구마라집 스님은 관세음 보살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제 현장 스님은 관자재 보살, 이 정치 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 보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이제 이끌어주는 그런 보살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3대 관음 도량이 있습니다. 낙산사, 홍련암 같은 경우는 이제 동쪽에 있는 거, 그리고 남쪽에 있는 것은 이제 남해 보리암이라고 또 관음 보살님 도량이 있고, 또 이제 서쪽에는 이제 강화도 가면 보문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관세음 보살 성지들이 바닷가 아니면 섬에 있다라는 겁니다. 섬. 중국에도 섬에 있다고 들은 것 같고, 인도에도 분명히 관세음 보살님의 성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그 기록이 아주 예전 기록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딘지 아직 그 부분을 잘 모른다, 뭐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음 성지는 대체적으로 이 바닷가를 끼고 있다, 아니면 섬에 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만월보살입니다. 말 그대로 관세음 보살님이 이 밤에, 꼼꼼한 밤에 만월 같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만월보살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무명을, 우리의 어둠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보살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만월보살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닐까 싶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수월보살입니다. 말 그대로 이 수월이라는 게 뭐냐면, 수월은 이제 물에 비친 달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의 뭐 마음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몸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까지도 이제 관세음 보살이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수월이라는 부분이 비춰진 모습, 실상은 없는데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월보살에 지나서 이제 다음은 이제 군다리보살. 군다리라는 게 뭐냐면, 제가 전에 한번 이 감로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 군다리라는 것은 감로병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옛날에 이 감로병이라는 게 뭐였냐면 스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병을 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 물, 이 감로수라는 게 이 사람이 먹으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물이 이제 감로수라고 제가 저번 수요 부타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님 중에 이런 병 같은 거를 들고 있는 보살님이 이제 군다리 보살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서 감로병에 담긴 감로수를 가지고 우리 중생들에게 끊임없이 이 영원한 생명, 아까 말한 이제 불법의 진정으로 기의를 해서 우리가 불생 불멸을 알아라, 이런 법문을, 그리고 이제 자비를 계속 베풀어주는 그런 보살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무 11면 보살 마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얼굴이 이제 11면, 말 그대로 11가지 얼굴, 이걸 이제 보고 싶으시면 이 11면 보살님의 상이 제일 잘 돼 있는 그 관음상이 어디에 있냐면 석굴암에 가면 있다는 겁니다. 석굴암에 11면 보살 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그러면 그 관음상이 있습니다. 얼굴 여기에 이렇게 관에 다른 얼굴들이 막 이렇게 있는 11면 보살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다 다른 얼굴이고 다 모양새가 다른 거와 같이 이 보살님들도, 관세음 보살님도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 베풀어 주신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아니면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관세음 보살님이나 이제 보살님들이 이제 뭐 동자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노파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 그때그때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알려줄 수 있다. 아니면 뭐 꿈에서도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뭐 가피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늘 간음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처님이 제대보살입니다. 이 제대보살이라는 것은 위에 나온 모든 보살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외에도 다른 모든 보살님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보살님들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 제자들도 뭐 10대 제자라고 해서 이제 각자의 뭐 특기라고 하면 특기, 아니면 본인이 더 성향이 잘하는 뭐 신통제일이라든가 뭐 지혜제일 이런 식으로 있듯이 이 보살님들도 그렇고 부처님들도 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84,000가지 법문이라는 것도 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이 처음에 깨닫고 나서 이제 이야기할 때 뭐 화엄경을 설했다는 겁니다. 근데 화엄경을 설하니까 중생들이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법화경을 설하고, 그 다음에도 안 되니까 뭐 반야부, 이제 반야심경이나 뭐 금강경 같은 이런 경을 설했다. 근데도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선인성가, 뭐 악인악가라고 해서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과보를 받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쉬워졌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근기에 맞게,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맞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더 훌륭한 법이 아닐까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이해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나오는 분이 이제 말 그대로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저희가 이야기할 때 이제 뭐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뭐 지극하게 연부를 하고 막 하면 뭐 극락세계로 간다라던가, 뭐 근데 극락세계에도 좀 그런 그 뭐 상품 상생이 있고 뭐 상품 뭐 하생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별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이 마음을 잘 닦아서,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극락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삶을 극락으로 바꾸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보살님들은 꼭 수행이건 기도건, 아니면 이 기도라는 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 일상에서 내 마음을 편할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극락이라는 거는 저절로 만들어지고, 이 극락이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도량찬이나 사방찬 이거 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 이
내가 극락이 되면 내 주변도 극락으로 자꾸 바꾸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불교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고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삶을 극락으로 만들 수 있게 노력을 하시면 이 자체가 무량수고 무량광이라는 겁니다. 내가 극락이 되는 순간 내가 이거다 하고 아는 순간 나는 영원히 광명을 발할 수도 있고 내 수명이 영원해진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아미타 부처님하고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됐으면 내가 이제 한 발자국을 뛸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제가 볼 때 이 불교 그리고 우리가 절에 다니는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오늘 그래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제가 이제 진언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새 이게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걸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주 내용이 뭐냐면 관세음 보살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고 했을 때 우리에게 많은 복이 온다. 예전에 누구였더라? 추사 김정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숫자를 가지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그래서 뭐 배를 타고 바다나 강 같은 데를 건널 때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했기 때문에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그런 분들도 이렇게 독송을 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잠시 좀 재미난 말씀을 해드리면 스님들도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화두보다는 관세음보살이 먼저 튀어나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평생 화두를 하고 뭐 공부를 한다고 막 이렇게 정진을 하는데도 진짜 위험한 상황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보살님들도 꼭 이게 그냥 우리 몸에 남아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남아있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두렵거나 무서웠을 때, 관세음보살을 한 번만 딱 이렇게 해도 우리의 생각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음 경전이나 모든 경전에 보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한 번만 들어도, 아니면 뭐 아미타불 이름을 한 번만 불러도, 우리가 이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은. 그래서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위험하거나 아니면 좀 아프거나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생겼을 때라도 관세음보살 하면 내 생각이 아픈 쪽에 있다가 다시 관세음보살로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을 상처를 좀 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지면 이런 부분들을 내가 화가 나도 관세음보살 하면 이 화가 확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천의 말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니까 보살님들을 잘 믿으셔서 늘 시도 때도 없이 하면 더 좋고 늘 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라니 그리고 뭐 진언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주라고 해서 뭐 대비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다 같은 표현입니다. 넓게 보면 아주 크게 보면 뭐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참된 말, 아주 좋은 말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이 긴 거는 다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짧은 거는 이제 진언 그리고 더 짧은 거는 주 뭐 이렇게도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의미다.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만트라라고도 요새는 합니다. 뭐 티벳에서 하는 뭐 만트라 이런 거 다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천수경의 핵심이고 천수경 그 자체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을 다 안 읽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천수경 안에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내용이 삼보와 이제 관세음보살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뭐 성스럽고 청정한 관세음보살에게 우리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바라고, 또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소멸되어 참된 지혜로 이렇게 피어나게 하소서, 뭐 이런 내용들이고, 또 관세음 보살에게 우리가 몸을 바쳐서 이제 의지를 하니, 예, 보살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소원을 다 이루어 달라는 뭐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도 하고, 또 천수다란이, 뭐 대비주,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이야기하면 이제 신비하고 이제 미묘한 장구라는 겁니다. 장구, 긴 글에, 예, 다란이라, 뭐 글귀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냥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신비하고 미묘한 글귀, 예, 뭐 이 정도로 뭐 이야기해 주시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글귀라는 거, 이 다란이라는 게 진실의 말이고 뭐 깨달음의 말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 주셔도,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 내용과 구조 이렇게 봤을 때, 관세음보살을 찬탄하고, 예, 관세음보살의 모든 내력, 그리고 아까 말한 것 같이 관세음보살을 한번 부르면 우리 마음에 있는 지옥이 사라질 수도 있고, 뭐 칼산 지옥에 뭐 꽃비가 내릴 수도 있고, 뭐 이런 표현들 많습니다. 관음 보문품 같은 걸 읽어보면 칼을 든 사람의 칼이 뭐 꽃으로도 변하고, 이게 뭐냐면 그 칼이 진짜로 꽃으로 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나쁜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뭐 아약향 도산 뭐 이거 했을 때 뭐 칼산 지옥으로 내가 가면 내 칼산이 절로 없어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내가 관세음보살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마음을 냈을 때, 아니면 내가 타인에게 악한 마음을 냈을 때도 이런 마음들을 관세음보살을 의지해서 우리가 없애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또 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그냥 끊임없이 정근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다란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이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우리에게 많이 뿌리를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혼신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지극하게 기도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기도를 많이 이렇게 잘 하면 좋은데, 요새 사람들은 확실히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짧은 시간이어도 자꾸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누구나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많은 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보살님들은 저는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런 거를 좀 잘 듣고 이렇게 따라주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제가 아직 뭐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 기도라는 것, 그리고 아니면 뭐 참선이라는 거, 명상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사람들은 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란이, 아니면 관세음보살이 말하는 이런 뜻들을 잘 새겨서, 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뭐 부처님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고 내 마음을 이렇게 쓰므로 인해서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관세음보살로, 아니면 뭐 아미타 부처님으로, 아니면 다른 여러 부처님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예, 보다 더 이렇게 잘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늘 수지하고, 그리고 이 수지가 됐으면 이 수지된 거를 또 밖으로 옮기려고 계속 노력도 하시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 기도도 하시고 또 행동도 하시고, 이 두 개를 같이 잘 이렇게 어울려서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처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분명히 알아서 부처도 될 수도 있지만 내가 행동하는 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정도의 경지에 저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따뜻하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나쁜 짓을 할 때 아까도 말한 거와 같이 관세음보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쉬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토요 명상이나 이런 거 할 때 우선 멈출 수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드렸는데, 이 멈출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달려가다가도, 아니면 내가 기분이 나쁠 때라도 이 관세음보살 한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끊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명상이나 참선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이 기도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충분히 기도의 힘이 더 클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가 위험하거나 안 좋을 때 관세음보살 이렇게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마음을 한번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나에게는 굉장하게 큰 이익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순간에 관세음보살 하면서 끊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이 연결되는 다른 모든 이 안 좋은 그런 행동들을 좋은 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읽는 천수경이지만 이 천수경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잘해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건데, 이 기도도 너무 여러 종류를 하는 것보다 한 종류로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 그리고 그 힘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늘 기도를 끊임없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만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내 자녀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기도를 하라고, 우리가 늘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방향을 자꾸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또한 우리가 기도를 같이 잘할 수 있는 이렇게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붓다 배우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붓다 배우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